미국을 세우신 국부들이 몇 명 계시죠. 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존 애담스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국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정말 회의가 길어졌던가 봐요. 장황한 변론과 연설들이 오고 가는 그런 복잡한 회의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아비게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회의를 많이 했노라고, 너무 힘들었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비게일이라는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은 정말로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많은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말이 있고, 그러나 그 말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희생하면서 변화의 과정에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더욱 이런 과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명의 사사, 이 에웃과 상갈이 있었던 이 위기의 시대, 이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그 시대가 위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길을 이 두 명의 과감한 선지자들이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이제 수백만 명이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먼저 앞장서 나가서, 뒤에 보면 에웃이 이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 제가 보병학교 가니까 이게 모토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거 써놨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플래툰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따르라, 먼저 앞장서서 돌격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어도 자기 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에웃 같은 경우 자기 한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사사라도 먼저 앞장서서 뛰어나가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위기 시대에 선지자도 위기의 시대 활동했지만, 이 특별히 사사 시대에 나타난 이 사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어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라도 먼저 앞장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외치는 그 자체로 훌륭하게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사사들은요, 행동으로 옮긴 구원자라고 하여야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구원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실 때 구원자라고도 지칭하셨잖아요. 사실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으로 판단할 것은 사실 없어요. 정말 성품이나 인격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받을 것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사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서 자신이 직접 희생하고 앞장서 나가서 먼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사사의 지금 이 행동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먼저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시대였어요. 위기는 모압왕, 이게 이제 사실은 모압왕이 나라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앞에 발람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서로 전쟁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고 이랬다, 혼인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서로 전쟁하고 서로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이 에웃의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모압 나라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시기가 바로 이 위기의 시대, 에훗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정복했던 그런 시대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에 본문 온니엘이 나왔을 때에 이 악을 행하리라 이 한 번 정도 표현됐는데, 오늘은 바로 연이어 가지고 악을 행하리라, 악을 행하리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좀 뼈가 아픈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제 새벽 기도에도 나눴지만은 이틀 전인가요? 요새는 날짜도 헷갈립니다. 아버지 무시하는 거 뭐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딱 모셔다 놓고 그 아버지 앞에서 뭐 때문에 싸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산 때문에 많이 싸움하던데, 치고받고 아빠 앞에서 막 싸움하잖아요. 아빠가 투명인간인 거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뚜렷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만든다. 요새 표현으로 따르면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하워드 리틀리지라는 월남전 찬전 용사가 해고록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In the presence of, 이때 my가 아니고 mine enemies라고. 이 똑같은 제목의 책들이 유대인 그 캠프 있죠. 유대인 캠프에 관한 그 수기에 관한 것도 또 거의 제목이 비슷해요.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이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월남전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월남 그 군 그 캠프에서, 그 포로 캠프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그걸 해고록으로 써난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In the presence of my enemy, 나의 적의 원수의 목전에서, 한국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 다 아세요. 어디죠? 시편 23편. 예, 절은 안 말하셔도 돼요. 23편 5절.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뭘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이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 책의 이 제목도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원수 앞에서도, 이 원수의 이 극악한 폭력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만찬을 차려주시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 책에 해고록에 쓴 것인데, 제목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하워드 리틀리지의 책 제목과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리라.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시저 케사르라는 사람이 있죠. 로마 황제, 첫 번째 아마 황제였을 겁니다. 이 시저가 이렇게 이 암살을 당해서 죽는다고요. 독재 권력을 아마 했던가 봐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화원에 나갔다가 이거 정치가들한테 이제 칼에 찔려서 암살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거 있죠. 이 연극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대사예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자기 양아들 같이 대우해줬던 브루터스라는 그 정치가도 다른 정치가들과 함께 편이 되어가지고 양아들처럼 대했는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군인이었거든요. 시저가 용맹무쌍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막 처음에는 쳐내고 이렇게 싸움했겠죠. 근데 딱 브루터스를 본 거예요. 내 아들 같은 놈이 저 악한
그러니까 자기의 적대적인 원수들하고 똑같이 칼을 들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게 시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힘을 잃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너마저도 그때부터 힘 잃은 거예요. 그냥 칼 맞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칼을 겨누는 그런 아픔을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뼈가 아픈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십계명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 2계명을 통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을 내 앞에 갖다 놓지 마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우상 숭배였어요.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때 결국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하나님이 제일 꺼려하시고 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위기라고 할 때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 너무 큰 위기예요.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도 자식을 싸움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 엄마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싸움하는 거 보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다고요. 저도 아빠 엄마 됐다고 이런 소리를 드리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기 낳아 보니까 그래요. 이 애도 사랑하고 이 애도 사랑하는데 내 눈앞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움한대. 그때는 연로하신 분들은 다 큰 어른된 자녀들이 싸움할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저는 아직 힘이 조금은 있으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이 좀 있으니까 그놈들 싸움하면 바로 둘이 다 그냥 즉석 처리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힘없는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운대. 제일 엄마 아빠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자식들 싸우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 그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아빠 엄마가 있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망연자실이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으로 제정신을 잃는다는 말이 망연자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신다고 하십시다. 이것은 분명히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제정신을 앉아 계실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철저히 배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저의 양아들 브루투스처럼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위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길을 선택했어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 싸우는 길 선택 안 하고 18년 동안 공물 바치는 거예요. 모압 에글론이 힘이 강대해져 가지고, 이것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징치하는 채찍으로 에글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가 힘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 제일 중요한 성읍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여리고라고 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한지라. 그래 가장 이 중요한 성을 정령했는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맞서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위기라도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근근이라도 생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위기구나,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것도 위기구나. 오늘날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위기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위기 상황이 너무 희화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오늘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딱 그냥 피부로 접촉하는 건 이건 죽을 정도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6.25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게 위기입니까? 어디? 밥 굶어 부신 우리 어른 세대에게 이게 위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펜션 나오다가 50불 줄었다, 이게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위기 그러는데 밥 굶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위기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현재 시리아 나라처럼 정말로 몇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직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하니까. 이 위기가 죽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신문에서 위기다 그러는데 또 뭐 지나가겠지, 이 정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위기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지고 죄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사문화되어져 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간통 그 죄가 있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없고, 한국에는 최근까지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없어졌냐고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사랑도 죄입니까? 그게 어떤 형태의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사랑도 죄입니까 하고는 이제 간통죄도 없애버린 거예요. 윤리에 벗어나는 일이지 법조문으로 사람을 제어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랑의 일을, 사람 간에 일어나는 관계의 사랑의 일을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그냥 한국도 결정해 버린 거예요. 법이 있었는데 법이 사문화돼, 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간통죄 그거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유지되다가 그 법마저도 사문화되는 상황에 빠졌다가 이제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무정부 시대다. 무정부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무정부 시대다. 오늘 교회 리더십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슴 아파가지고 이 시대는 영적인 무정부 시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세요. 냉소적인 크리스찬들이, 시니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교회는 의뢰의 그런 곳이다, 싸움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의뢰의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의뢰의 그렇다. 완전히 냉소주의가 쫙 깔려버렸어요. 한번 믿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뚝과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말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절망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절망이 일상화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절망, 믿음의 어떤 면에서 파산까지 가는,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보고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요, 사람 보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의 일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교회 가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계시다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신약 성경의 논조하고 달라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세상이 봐야죠. 냉소주의가 크리스찬들이 이 많은데도 함몰되지 않는, 이런 냉소주의가 함몰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저 사람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아. 왕이 없으니까 왕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 내가 꼭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 그게 옳으면 좋은데 각자의 소견대로 옳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절망으로 빠져갔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그 시대에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영적 기류를 통해서 이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극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시대의 또 다른 위기는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했어요.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이 다 연합을 했다 그랬어요. 요수아 시대 이후로는 사실 요수아 때 그 예언을 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절대 세우지 말라. 아마 그때 성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 요충지인 거기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모압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도 이게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더라고요. 성경에는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합니다. 천만인이. 악이 흥왕해 가지고 나 말고는 전부 다 적이고 원수요. 예수님 죽이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원래 암숙이었는데 빌라도와 가야바 안나스가 그날에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는 탁 달라붙어 가지고 최고의 친구가 되었더라.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없고 우리 교회 편이 없고 믿는 사람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위기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친구가 없다고 할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손 내밀어 준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타초벌한 표현인지. 누구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도 본 척만 척하는데 누구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네요. 내 손을 잡아주네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에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신 예수님처럼 오늘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우리 이때에 주님께서 적으로 가득 차서 내 말고는 모두가 적인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기의 시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위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천만인이 자기들을 둘러치려고 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다고요. 이 부르짖는 것도 사람에게는 부르짖지 못하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전부 다 나의 적밖에 없는데, 원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사람이 없어요. 다 적인데요. 어떻게 그 적한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애굽이 망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은 진짜 없었어요. 희망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기의 시대에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도 잘한 게 딱 하나 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온니엘 때 부르짖고 놔두고 가지고 이제는 안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 가운데 잘한 거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시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물건에게 부르짖잖아요.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는 요행만 바라잖아요.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 우상한테, 생명도 없는 거한테 그냥 요행 바라면서 되겠지 하고 부르짖는 거, 내 마음 정신승리 이거 갖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은 기도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게 여겨지고, 참 신이 아닌 것들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더 불쌍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부르짖는 은혜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국과 상가를 세우셨잖아요. 나를 도울 자는 없다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울 자는 없다고, 나를 구원할 자는 더 이상 없다고, 이제는 불가능이라고, 이것도 자체도 믿음이더라고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란 믿음인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돌파될 수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모든 사람이 허무하다 할 그때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 하나 있어요. 구원자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이자 수단으로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갈과 애국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모습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위치에서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유독이 왼손잡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특별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오른손이 아닌 소용없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사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상갈, 정확한 그 기원도 밝혀지지 않고 아버지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소모는 막대기, 목동이었나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에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까지는 정말 누군지 알 수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 알려지지 않은 자였어요. 보통 수준에도 미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 드러나지 못하고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의 비준에 비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드러낼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작은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감이 있는 자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상갈, 에훗,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대에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특징이 뭐냐고 할 때 그 특징이 이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위기 시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할 때 그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위기로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열정이 이 사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수백만 명이 있어도 위기가 아닌 거예요. 생존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저 에글론을 빨리 몰아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 없이 18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순응하며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는 안 돼. 생존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백성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같이 살게 되는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억압을 당한다. 그런데도 18년 동안이나 수백만 명 중에 그 누구도 나서가지고 싸움할 생각 안 하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으로 위기를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 상관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방민족과 대적하여 싸웠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위기가 딴 게 아니라 하다가 순간적으로 당하는 게 그게 사고고 위기잖아요.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보셨죠? TV로.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 잊혀지지가 않아. 난 장난인 줄 알았어요. 물이 막 논밭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물이 가네. 나 이 정도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뭐 몇 미터 되니까 그거 다 깔려 죽는 거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 어려워졌습니다. 쓰나미가 자주 있는 일본 땅에서는 이런 것 일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제 TV 같은 거 보니까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쓰나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보통 어촌 마을에 가면은 벽이 막 10m짜리 막 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죠. 옛날에 쓰나미라면 경험했던데. 그런 데는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그냥 콘크리트로요 110m 이상의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닷가 앞에 경치 가리게. 왜 경치 가리게? 그 좋은 경치 왜 가리게? 그걸 왜 세워요? 겪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쓰나미 몰려올 때도 그 사람들 도망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모든 물건 놔두고 그냥 도망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현장에 만약 쓰나미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빨리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위기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동해에도요 노을 파도에 휩쓸려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1년에 몇 분씩 나와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그 노을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생사를 달리하시는 분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들어봐도 관광객들이 휩쓸려 갔다, 놀러 왔다가 휩쓸려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기의 상황을 실제로 인식하고 위기를 위기로 대할 때 사람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가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중근 장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왜 그를 추앙합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안중근 장군은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을 보고 중국에 있는 유명한 장군이 중국 사람 10억 명도 할 수 없는 일을 안중근 한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억 명이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10억 명은 안중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살았던 식민지 백성 수천만 수억 명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위기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고 오랜 기간 일제치하에 있다는 그게 위기의식이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영위하는 것조차,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만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때 안중근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거 생각 못하죠. 마른 하늘에서 소낙비의 기미를 보고 급히 나락을 비 안 맞을 곳으로 옮기는 곳, 지금 햇빛이 쨍쨍 펴지고 있는데도 일기예보도 없던 시대에 벼락 떨어질 거를, 비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쨍쨍 햇볕이 내어지는 이곳에서 막 나락을 옮기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변화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구원자, 예언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애국과 상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막대기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것 갖고 어떻게 나라와 싸움을 해요?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를 위기로 아는 사람들.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질 것을 딱 감지하고 예상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위기를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작은 부직갱이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일으키실 건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특징은 위기를 위기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에웃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에웃이 나갈 때는 그 당시에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소수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강성한 지파. 이름도 근원도 모르는 에웃이라는 사람 왼손잡이가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부르는데도 에브라임의 강성한 지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위기의 때에 성령께서 그래도 그 위기의 때에서 움직이시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팔을 불면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6.25 때도 나를 따르라 소대장 나갔는데 병사들 아무도 안 따라오고 소대장만 총 맞아 죽고.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저 따라가다가 총 제일 먼저 맞고 죽을 것이다. 내라도 살아야지. 뒤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소대장이면은요, 죽을 거 각오하고 소대장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나아요. 이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삼손의 때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삼손이 블레셋 가운데 가가지고 막 해방하는 걸 보고 삼손을 오히려 붙들고는, 야, 왜 블레셋 사람들 괴롭히냐?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한테 넘겨준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두드러지는 지파 유다 지파가 사사로 불림받은 삼손, 그 사람을 그냥 블레셋한테 내어준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소대장 혼자 총 맞아 죽는 거죠. 적에게 사사를 내어주는 공동체 된 이스라엘. 그래도 에웃의 시대, 지금은요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감각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그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18년 동안 꽉 눌렸던 공동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공동체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이 나팔을 부는데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공동체성의 회복, 하나님이 나팔 불게 하셨으면 각자의 소견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이 분명 나팔 불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같이 감당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감각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팔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는 나팔입니다. 나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나팔입니다. 나팔이 무엇입니까? 혼자 부르짖지 말고 함께 부르짖자는 나팔입니다. 적용거리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어르신들 운전하기 힘드시면 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주 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름도 한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마음이 됐어요. 한마음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 8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없어요. 모처럼 토요일을 정말 그 아침에, 그죠? 참 가족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토요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저녁 철야는 안 할 겁니다. 한마음 기도회 할 겁니다. 같이 모이셔서,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같이 결정한 리더십에서 결정하게 됐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고, 나팔 불 때 같이 나팔 소리 따라 나가고, 오늘 사사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교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 드러나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계기가 일어나는 한마음 기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투스기아 미트이기 때문에 다 오실 수 있어요. 금요일에도 오실 수 있어요.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39장